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로 다룹니다. 물론 남유다 역시도 얼마 못 가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되어질 일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될 것이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위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욕되게 만든 우상을 섬긴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4절의 첫 문장을 직역하면 그들 멋대로 왕을 세웠으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을 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왕정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지목하셨고 또 손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동일한 기름은 아닙니다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왕을 택하여 세우셨는데 자기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워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반절은 그들이 지닌 은과 금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의 결국, 그것의 끝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망한다라고 하는 파괴입니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왕과 귀족, 집권층을 세우고 이루는 것이나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정성껏 예배하는 것이나 결론은 모두 망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파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망한다 또는 파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언약을 거역하면 잘라내버리신다, 베어버리고 파괴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양면성을 가진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왕과 귀족을 마음대로 세웠고 또 우상을 마음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점이 잘 연결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저는 제일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에요. 특별히 이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 것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교회가 유단이 이단이 많아요. 그 이단이 많은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체험적 신앙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하는 이 체험적 신앙이 결국은 우상의 뿌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저는 조금 더 지금 일반 학부의 과정, 대학교의 과정을 거치면 신대원이라고 해서 3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라고 하는, 어차피 언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죽은 언어긴 하지만 수천 년 전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언어를 배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참 쉬운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6개월만 지나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대화도 가능하고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때에 야, 정말 한국어가 참 쉽구나, 참 과학적이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껴봅니다. 반면에 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은 1년, 2년, 3년, 4년을 살아도 배우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참 난해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지금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현대어 히브리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연이 같은 경우도 학교에 들어가서 첫 달, 한 달은 미리 기숙사에 들어가서 언어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것을 시험을 봐서 패스해야만 정규 수업이 진행을 해요. 패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파벳 정도 배우는 건데 알파벳 배워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신학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유학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 친구들의 경우에도 많이 유학을 갔고 또 유학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유학을 보내려고 하시냐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못 배운 것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자녀들은 제대로 가르쳐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유학을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또 정작 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들의 바람대로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읽을 수 있는 정도, 또 단어를 어느 정도 외울 수 있는 정도에 끝나지 직접 그 단어를 연구하고 그 단어를 찾아보고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죠. 결과가 하나님 말씀은 뭐 비슷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 어느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변명 아닌 변명이 되어버렸고, 과연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서 건강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진중하고 훨씬 더 길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정도 목회를 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에요. 3년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뭐 성경 한 권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졸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핑계를 대기에는 짊어지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몇십 년을 목회해야 되는데 다른 과정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다시 학교에 가서 뭐 THM이나 석사나 박사를 공부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석사 과정, 박사 과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것이 정말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10계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웠던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만든 우상들은 전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들입니다. 금과 은은 언제나 욕망의 대상이었는데 그 은과 금을 아낌없이 내놓아 만든 우상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요구와 욕구를 위해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고 나라를 지킨답시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나라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6절을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누가 황소신이냐, 장인이 그것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가 됩니다. 금송아지가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장인이 아주 솜씨 있게 만든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긴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교하게 아주 멋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마치 조롱하듯이 산산조각을 내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그들이 심은 것은 바람이고 거둔 것은 광풍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이든 광풍이든 손에 쥘 수 없고 손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곡식을 심었지만 자라지 않아 줄기라 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수고가 참으로 헛되어 바람을 낳고 자라지 못하는 식물을 거두었고 혹시 자라더라도 이방인의 차지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월급제의 삶을 사는데 거둘 수 있는 것, 거두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에 흘린 땀이 헛되어 버린다면 참으로 절망적일 텐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내 흘린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거둘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2024년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풍성한 또 2024년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